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65번째 강좌로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신 예수님 2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산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는 마태복음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특별하게 고난주간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사야서 41장 1절로 4절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로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을 상고한 다음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을 봅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즉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종이 어떤 분이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그 마음에 기뻐하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메시아를 얘기하세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즉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신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자, 이곳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방인에게까지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풀어야 되시는 분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까?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을 훈계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이 나라를 점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된 이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이 로마 세력들, 우리를 학대하는 이 로마 세력들을 무찔러줄 정치적인 사회적인 왕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모습은 뭐예요? 바로 이방인에까지 정의를 베푸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이 일을 이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냐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는 방식, 소리를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 외치지 아니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뜻을 이루기에 자기 뜻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소리 높여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강한 사람들과 우리가 무찔러야 된다는 타락한 지도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제가 사도행전 역사와 우리 교회의 이 사회적인 모습,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 이 부분을 자주 얘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리고 깨어있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디에 집중하길 바라느냐, 성경적으로 볼 때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항상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상처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이 바로 또 이사야서 이 42장 말씀이에요. 보시죠.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거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할 만큼 싸워서 우리가 투쟁하여서 힘 있는 사람들을 무찔러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들을 더 보호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꺾이거나 꺼지지 않게 우리가 돌보고 힘을 토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해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상대방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함정을 파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맞대어 싸우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당하기만 하면은 쇠할 것 같고 낙담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목회자 됐나? 내가 이러려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나?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헌신을 했나? 이렇게 쇠하거나 낙담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성령을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도우셔서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셨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러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해요. 섬들은 여러 나라들, 권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권세들이, 주권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바라보고 그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삶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뜻을 이루신 이 모습을 따라갔을 때 이 세상에서 받던 대우가 바로 그 교훈을 앙망하는 이 모습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보고 참된 정의를 이루며 이방인에까지 정의를 베푸시는 이 메시아의 모습,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택한 종,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아께서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 바로 그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루어서 정확하게 이루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니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리라. 이 42장 1절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의 성취에 대해서 종으로서, 아들로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나요?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모든 멸시는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마치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모든 멸시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견디셨어요. 다 받아들이셨어요. 사실 그분이 이 비난을 받고 이 멸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으신 창조주께서 왜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신 거예요? 바로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욕과 멸시와 정죄를 그분이 다 감당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스스로 종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을 봅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죄악의 세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세력에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죽음의 세력 아래 있으니까. 우리를 구해내시려면 그 아래 가서 우리 대신에 죽으셔야 되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우리가 이미 상고한 말씀인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을 증언하였어요. 또 변화산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시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는 메시아이시고 동시에 그의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주인됨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문제 1번,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오셔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고, 그 정의를 이루는 방식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모든 비난을 다 겪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여기서 들레다는 것은 외치다는 거예요. 좀 맞서 싸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막 소리를 지르는 걸 이 들레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니, 앞서 얘기했던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좀 더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에 그곳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옆에 있는 강도가 네가 메시아이면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런 곤욕을 당할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맞서 싸우는 입을 열지 않으시고 뭐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으로 사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계속 선언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4절을 보십시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심.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 대신 고난의 죽으심을 당한 거예요. 계속해서 20절을 봅시다.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실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돌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 우리의 강함이 되고, 우리의 낮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부끄럽게 되고 높았던 자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해내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마지막 21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던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끝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계속 예수님 죽이려 하고 예수님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꺾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교회가 시작할 때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이 안식일의 주인도 되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 우리는 이미 보고 이 증언까지도 알고, 이 증언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이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와 제자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적들을 어떻게 할 것을 기록하였나요?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러 오셨나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까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